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분을 내고 난 다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분을 내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하는 것은 살인하게 되죠.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면 정신적 살인을 짓게 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분은 마음의 성문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분이 생기면은 자기를 차지하던 성문이 열렸으므로 마귀가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보통 때는 차지하지 않아요. 마음을 가다듬고 차지하지만은 분을 내면은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본심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에 분이 들어와가서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분을 품고 그로 말미암아 미움과 원한이 넘쳐나면 나중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그 분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에서 동물세계 보았죠? 그 사자나 퓨마 같은 것들이 그 어린 짐승을 잡으려고 숲으로 숨어가 싹 따오죠. 약하거나 경계심을 놓친 짐승을 급습해서 잡아먹듯이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 우리가 마음속에 경계심을 놓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은 마음에 온갖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좌절감, 슬픔, 고통, 온갖 것 다 가져옵니다. 마귀의 보따리 속에는 모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잔뜩 가져와서 그 마음에 풀어놓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분을 품으면 그래요. 한 가정에 같이 살 때도 남편이 분을 내버리면 그 다음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저히 평소에 저런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믿고 살았는가 생각할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말을 막 해적이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왔어요. 자기 아내를 평생에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분이 나자 그 다음에는 막 앙탈을 부리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자로 변한, 아이고 내가 믿고 사랑하던 아내가 저런 여자인 줄 몰랐다. 그건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심이 분이 들어와서 마음문을 열어 제끼면 마귀가 들어와서 본심은 사라지고 악마화되는 것입니다. 악마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을 보면서 얼굴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얼굴도 마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 전부 다 마귀 말입니다. 그때는 어떤 성에는 저도 그래서 싸움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는 어찌한지 상대방의 속을 꽉 잡아서 꽉 휘어 틀어버리고 싶거든. 그러니 상대방의 속을 휘어 잡아서 휘어 틀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때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한다고. 아예 그냥 막가파로 막 가는 소리 합니다.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분을 내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말입니다. 부부간에 싸울 때도 여러분 분을 내어서 서로 말할 때는 서로 막가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말은 참말이 아닙니다. 그때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그때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니도 마귀고 나도 마귀고 막 양나 마귀가 돼가지고서 이루는 것은 마귀의 뜻을 이루고 죽는 것은 사람만 죽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온갖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을 품고 노를 나타내어서 마음을 열어버리면 죄는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생활을 여러분 지극히 적은
분노로부터 가정이 파괴되고 원수가 되고 이웃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분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분을 다스려야 돼요. 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례식 할 때마다 보면은 신부가 들어오고 신랑이 서 있다가 미리 나가서 신부를 손잡고 치마가 걸릴까 싶어서 그까지 들어주면서 아주 친절하게 내 앞에 데리고 와서 계속 곁눈질하고 그걸 보고 야, 지금 저 마음 저 심정대로 얼마나 오래 갈고.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는 것이지만 한계점이 온다. 서로 인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반드시 부딪히게 되고 참을 수 없는 한계점이 다가온다. 그 한계점이 다가왔을 때 분노를 내고 미움을 가지면 파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절대로 가정이 원만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저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분이 나고 미워지고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고 도저히 지금이라도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데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겠다고 했습니까? 그 능력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능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러분 분노를 사귈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것이고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 와 있으면서 우리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인간의 능력으로서 극복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천사처럼 행동할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극복 못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은 우리의 현실적 삶에 매일매일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분입니다. 적은 분이나 큰 분이나 인간의 힘으로 사귈 수 없을 때 성령이 그 분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들어와서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것 나쁘다는 거 다 알지요. 내가 주일 저녁마다 8시 반부터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요. 김삼환 목사 설교 다음에 9시부터는 우리 행복의 초대가 나오니까 명성의 시간에 김삼환 목사 설교 듣는데 전번주일 설교를 하니까 김삼환 목사님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안 되고 기도해야 죄도 이긴다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그 김삼환 목사 하신 말씀이 내가 옛날에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적질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긴장을 해지는.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와 이거 우리 목사님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거짓말도 하고 우리 식구들 것을 도둑질도 했지만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 말을 내가 듣고 참 맞았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도적질 안 해도 식구들 간에도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식구들 간데 하고 식구들 가운데 도둑질도. 그러나 적은 도적이든지 큰 도적이든지 도둑질하는 것은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백화점 까르페 일본 교토에서 한국 교포한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25만 엔을 내서 보냈대요. 왜냐하면 5년 전에 한국에 여행 왔다가 까르프점에 들어가서 한 25만 원어치를 훔쳤어요. 샴푸하고 무슨 옷까지 훔쳐서 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돈 안 주고 샀으니 좋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에 고통이 다가와서 견딜 수가 없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마음속에 도둑놈 그래서 까르프 사장에게 편지를 내고 돈 25만 엔을 이자까지 붙여서 보낸 것을 보았어요. 사람이란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때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양심에다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불행하다고요. 도둑놈 치고 행복한 놈 한 놈도 없어요. 불행하다고. 이게 도둑놈이 자기 자식 보고 도둑질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는 도둑질해도 자식 보고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지. 남의 물건 훔치고 남에게 사기쳐서 취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행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도둑질한 것이 상처를 입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적고 큰 도둑질은 자기의 영혼의 상처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모르고 늘 11조 도둑질했더나 알고 난 다음에는 11조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11조 도둑질하면 내가 늘 먹고 있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물건 도둑질한 너 도둑놈 그 도둑질이 늘 괴롭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시킬 때 적은 도둑질할 때 깨우치게 해야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도소에 사형언도를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물건 훔치다가 들키니까 그 주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수 감옥에 있는데 어머니가 면회 왔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너무나 슬프다. 아들이 어머니 손 한 만져보자고. 그래서 창살손으로 손을 넣으니까 손을 잡아서 손가락이 잘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막 피를 흘리면서 세상에 이놈아 너를 보러 왔는데 손가락을 깨물어 이럴 수가 있는 어머니 내가 죽는 것은 어머니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웃에 가서 물건 훔쳐올 때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머리를 싸대면서 너 안 들키고 잘 훔쳤다. 참 다행이다. 나는 어머니의 칭찬에 고무되어 가지고서 그때부터 점점 훔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놈이 자기의 잘못을 어머니에게 전부 다 책임을 넘기는 것은 나쁜 놈이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살부터 6살까지 사이에 인격의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 1살에서 6살 사이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언제나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고 요사이 대다수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인격이 다 완성이 되는데 살아갈 인격의 바탕이 완성되는데 엄마의 교육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요 아버지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유대인으로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오늘날 또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서 시민권을 줍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큰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머니의 어느 심사 행동이 자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나는 나의 매제집의 애들을 보고 내가 놀란 것은요, 우리 매제는 이북 사람이니까 이북 말을 말하고 내 여동생은 경상도 말을 하는데 나보다 더 세게 경상도 말을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 사는데 자연히 애들이 이북 말을 하는지 서울 말을 하는데 그 집에 가면 왜 아저씨 오셨는기요? 잘 오있어. 야 너희들 왜 경상도 말을 하냐?
엄마가 경상도를 말하니까 애들이 모두 다 경상도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북 말을 하는데도 아버지 말을 따라 안 하고 엄마 말을 따라 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말하는 것조차도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 가고 난 다음 애들이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는 이유는 엄마가 서투른 영어를 자꾸 말하고 한국말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한국말을 했으면 애들은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애들하고 한국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한국말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 손으로 일을 하는데, 사람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이 게으르다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도둑질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라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프랑스의 국립우주의학센터에서 장기간 누워있는 것이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8명의 대학생들을 고용해서 6주월 동안 가만히 누워있게 했습니다. 6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게으름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거든요. 돈 받아가면서 6주 동안 들어 누워서 게으름 부르니까. 그런데 6주 동안 가만히 누워있게 한 결과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 및 종양에 대한 면역력이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평소보다 40에서 50%나 약화됐다고 했어요. 누워서 빙등빙등 놀면 오래 살 같지만은 감기나 여러 가지 유행병에 대한 저항력이 40%에서 50% 줄어지고 몸에 속에 암이나 염증이 생기는 그 저항력도 40이나 50% 줄어져요. 그러므로 빈둥빈둥 노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생명이 반이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정직하고 성철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돌이 자꾸 구르면 이끼가 끼지 않잖아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이끼가 끼잖아요. 게으르면 온갖 질병의 이끼가 다 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롭고 일한다고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일을 하는 것이 좋아요. 세상에 과학이 발달되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쌀밥은 구경할 수도 없고 그냥 잘 먹는다고 해야 보리밥을 늘 먹었는데요. 보리밥 먹을 때 쌀밥을 도시락에 싸서 먹는 이웃 친구를 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쟤는 쌀밥을 먹는데 나는 보리밥을 먹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나보니까 보리밥이 굉장히 건강식이야. 쌀밥은 건강식이 아니야. 섬유소도 적고 쌀밥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보리밥보다 더 유익하지만, 그래서 요새 보리밥만 전공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일하는 처녀들이 그때는 뭐 돈 없어도 뭐 밥만 먹여주면 와서 일했으니까 다 집에서 보리밥만 먹고 김치도 저 잎사귀 파란 것만 얹어가지고서 보리밥에 얹어가 먹는 것.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우리 집에 일하던 상수라는 시골 여자가 처녀가 있었는데 우리는 다 밥 먹고 나가면은 남은 보리밥 그 다음에는 그 누룽지 이것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흰 부분의 배추 김치를 먹었는데 그 잎사귀 파란 걸 얹어가지고서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도 언제나 얼굴이 벌겋고 아주 감기도 안 들리고 힘찬데 우리는 노랗고 감기도 잘 들리고, 야, 쟤는 이상한데 요사이 알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영양식이에요. 보리밥에다가 더구나 누룽지는 철분이 많아서 좋고, 그 다음에 이 김치도 잎사귀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알고 보면은 거지 음식이 최고로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거지들이 병 안 들리고 살았어요. 댕기면서 온갖 잡동산이 다 얻어서 먹으니까 건강하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슬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을 즐겁게 하면 그 일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몸의 저항력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 더러운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나와서 서로 욕잘하기 시합을 하는데 경상도 욕은 다 하고 전라도 욕은 다 하는데 와따 우리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욕 막 퍼부어지네. 더러운 말은 여러분 왜 하지 말았는지 압니까? 더러운 말은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러운 말은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귀신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 하는 사람 나오거들랑 귀신 붙은 줄 아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깨끗한 말, 거룩한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은 인격이 귀신화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아주 흉한 욕하고 아주 더러운 말하고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이야기, 그것을 재미있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갈갈거리고 웃고, 그 완전히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더러운 말을 하고, 말을 여러분 더럽게 하면은 그게 씨가 되어서 그 삶 속에 더러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돈을 타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했다 안 주면 나 자살해버릴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겁을 내서 자살할까 싶어서 돈을 줬습니다. 그 다음 버릇이 되어서 조금만 하면 아버지 자살한다. 그걸 아버지가 돈 줬어요. 그 다음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 약간만 하면 자살한다니까 부인이 너무 억울하고 우울해서 부인이 진짜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슬퍼서 자살해버렸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살한 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자라서 부정적 사람이 된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이 사람들을 악수한 데 가서 권총으로 쏘아서 맥킨리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온 집안이 자살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생활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왜 아느냐, 저도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가끔 가다가 농담을 할 때 아주 진한 농담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 젊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또 나가가 우리 조영기 목사 진한 농담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우리 부흥사들 같이 모이면 진한 농담도 하고 했는데 희한하게 내가 진한 농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꼭 지렁이 먹은 것처럼 끄급하고 평안이 없어지고 답답해요.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우울해요. 언제나 잘못된 더러운 말을 농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억압이 오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냥 제가 토해내는 겁니다. 그냥 구역질이 뱃속에서 나오며 막 더러운 것을, 더러운 영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뒹굴면서 눈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냥 끈직끈직한 더러운 것을 많이 토해내고 나면은 그 다음 마음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져요. 제가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농담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마음이 불결해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은 그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더러운 말은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하는구나.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영을 초청해 들어오는구나. 그 더러운 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행복하나요? 더러운 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지죠. 그러므로 친구들하고 모여서 여러분 더러운 농담하지 마세요.
그땐 좋다고 스스로 깔깔거리고 웃고 배꼽을 잡고 뒹굴고 그러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그 깔깔거린 것만큼 마음이 끄급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슬퍼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제껴놓고요. 안 믿는 사람은 원래부터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 더러우나 적게 더러우나 그가 분별도 못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에 정결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붙어오면은 그렇게 괴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더러운 영이 소리치며 나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요. 소리치며 나가요.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은 입 밖에 내면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붙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로 중대한 마음의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좋은 말을,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착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고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죠. 예수 전도하게 되고 감사와 찬미의 말을 하게 되죠. 그 성령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에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은 같이 하지만은 끊임없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도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말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은 자는 공중의 권세잡은 악한 영에게 잡혀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끊임없이 공중의 권세잡은 마귀의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악한 원수 마귀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서 우리 속에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뿐 아니라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거룩한 성령과 늘 교제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선을 가져오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입술의 말이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은 참 좋아요. 어떠한 영국의 가정이 있었는데 평소에 말이 없고 무뚝뚝한 남편, 너무나 부인에게 칭찬도 안 해주고 격려도 안 해주고 이쁘다고도 말도 안 해주고 해서 부인이 같이 살다가 낙심을 했습니다.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죽게 되는 마당에 부인 병상에 와서 눈물을 툭 흘리면서 당신이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부인이 힘없이 눈을 뜨더니만 남편 손을 잡고, 여보 그 말을 일찌감치 해줬으면 내가 안 죽었을 것인데 너무 늦었어. 그리고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요. 너무 무뚝뚝해도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이뻐 보이면 당신 잘났다고 말해 주세요. 당신 착하다고 말해주고 당신 능력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압니까?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요. 또 부인 보고 남편은 당신 참 훌륭하다, 착하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것 참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러거든. 고맙다고 즐겁게 바라줘야 돼요.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오늘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그러면 말하다가도 그만 덕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칭찬하는가 보라. 여러분, 칭찬은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남편이 충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좋은 점을 발견해서 아내를 칭찬해주고, 아내도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자꾸 칭찬해주면 서로 기름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용기와 이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서 서로 자꾸 흠점을 드러내고 상처를 입히고 먹칠을 하고 짓밟으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되고 생활의 병이 되고 좌절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로서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것이 큰 용기가 되어서 마음에도 즐거울 뿐 아니라 몸도 저항력을 얻고 병도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